여러분들이 좋은 사람 만나면 때로 선물을 받죠. 그 가운데 선물이 식물일 수 있죠. 화분을 하나 받을 때가 있죠. 그렇죠? 저도 이렇게 좋은 사람들에게 예쁜 꽃 선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잘 키우지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물도 주고, 그리고 액체 그 퇴비도 주고, 그리고 그 식물에 관해서 대바도 걸고 손으로 만져주기도 하고 그렇게 관심을 가져줍니다. 근데 때로는 그것을 자주 보고 싶어서 제 서재실에 있는 방 위에다가 그렇게 딱 놓아둡니다. 그러면요, 좀 지나서 딱 보면,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날 보면 그 식물이, 그 잎이 노랗게 변화됩니다. 그러더니 만지면 힘없이 툭 하고 떨어져 버려요. 이유가 뭐냐면 양지바른 베란다가 아닌 깊숙한 북쪽에 있는 제 책상에 있는 방 안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식물이 물을 먹고 좋은 양분을 먹어도 빛이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빛이라 그랬고, 그 빛이 비추어진 사람, 그 생명을 얻게 된 자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기 말씀에도 보면 33장 3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구덩이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질 때 그 구덩이에서 살아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덩이라는 것은 어두운 곳이죠. 함몰된 푹 하여진 곳, 더 깊을수록 여러분 빛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향방이 없습니다. 나올 수 있는 길이, 출구가 어딘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덩이 속에도, 저 깊은 구덩이 속에도 빛이 비추어지면 살 길이 보이고 올라갈 수 있는 틈새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도 빛을 비추어 주시면 우리가 인생의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성탄절,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인생의 구덩이, 경제 오늘 마이너스의 구덩이, 건강을 잃어버린 구덩이, 믿음을 잃어버린 우리 삶의 오늘 허점, 실수투성의 우리 삶, 때로는 우리 가정의 인생의 길을 우리는 잃어버리죠. 결혼하여 행복의 그 꿈, 그 길을 걸어가다가 행복을 잃어버려요. 싸움이 나면 만사가 싫죠. 아내도 싫고 자녀도 싫고 남편도 싫고. 그러면 인생에 뭐 행복이 사라지면 가정, 그 홈, 집, 아무런 소용이 없죠. 의미가 없죠. 그럴 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져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신 작업이 뭡니까?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빛이 있으라 말씀합니다. 빛이 있고 난 다음 모든 존재가 살아나고 존재가 보여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빛은 창조의 첫 번째 선물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선물 빛이 없었더라면 식물도 동물도 우리도 없었을 겁니다. 이처럼 빛은 생명의 중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빛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했는데요. 시편 27편 1절 말씀에 주님이 나의 빛,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의 빛,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빛 되시면요, 우리 속의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의사가 우리에게 절망을 선언합니다. 힘들겠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 마음은 무너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두움이 꽉 차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면요, 그 환자라도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소망을 꿈꾸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범사 인정하게 되죠. 그리고 그 치료를 받는 과정 속에서도 빛이 비추어져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비추어져서
그 고난도 안고 있지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내 속에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두움들이 많죠. 우리 삶 속에 우리 희망을 사라지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이 임마누엘,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계시고 빛으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심,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혼란스럽고 때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도 하나님은 항상 찬란한 빛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 그건 말씀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순종하면요, 인생은 빛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하고 죄는 끌어물이고 나쁜 짓은 우리가 그 행실을 차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말씀이 우리를 빛된 길로 쫙 인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은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들의 참빛 되어주셨죠. 2000년 전에 그래서 빛없는 이 어두운 죄의 사망, 이 땅 속에 참빛을 하나님께서 밀어놓으셨죠.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침투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성탄을 우리가 기뻐할 수 없죠. 어둠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죽음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오늘 사망과 오늘 고통 속에서 누가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줍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줍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 속에 찾아오셔서 그 빛을 보게 하시고 빛을 품게 하시고 소망으로 평온으로 살게 해주신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참목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에 내가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이는 나를 믿는 자마다 어둠 속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빛을 보고 어둠에 머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어두운 짓을 하면 안 됩니다. 빛을 본 사람은 그 빛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늘 말씀 속에 하는 대로 진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위에서 인생의 빛을 비추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뭐예요? 광합성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자양분을 빨아들이고 열매를 맺도록 해주시고 꽃 피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여러분 하나님 복을 받습니다. 그 빛을 통하여 우리 삶의 열매를 맺도록 어둠에 거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공생의 사역 보십시오. 그 빛이신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어두움 속에서 건져내시는 일을 하셨죠. 시각장애 후 평생을 어두움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빛인 그 예수님이 빛의 손으로 만져주시자 그 눈이 어떻게 해요? 떠요 빛을 보게 된 거 보십시오. 굶주린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빛이신 예수님이 비추어 주셔서 그 배고픈 그 오장육부 풍성하게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채워주신 것 보십시오. 병든 자가 고침받도록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각종 병들을 다 고쳐주신 것 보십시오.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에게는 시원한 생수로 그 심령을 다 해갈시켜 주신 것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2000년 전에 그 오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2000년 전에 그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 강림을 고대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겁니다. 초림 때처럼 인류 아무도 모르게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참된 왕의 귀한,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시 빛이신 그 예수님이 오실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오늘 진중하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은퇴식 하게 됩니다. 일생,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까 생각하면 인생은 어떤 일에 항상 매듭이 있죠. 취임이 있다면 퇴임이 있습니다. 입학이 있다면요, 졸업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다면 죽음이 또한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일생 뭘 하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 때 우리가 잘 살까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유형의 인생이 있다 그럽니다. 하나는 생존만 하는 인생, 그저 밥만 먹고 오늘 어떻게 살까 다 우리 사는 게 뭐예요? 어떻게 살까? 밥 먹을까? 어떤 집으로 옮길까? 사업은 어떻게 할까? 돈을 어떻게 벌까? 다 그런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기여하는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뭘 먹을까 생존만 하는 것에 열심히다가 인생이 끝나는 삶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살아가면서 기여하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멋진 삶의 자국을 남기는 소수의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생존 인생과 기여 인생으로 그렇게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경적 단어로 성숙입니다. 우리가 빛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요, 신앙이 자라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아이의 신앙으로 머물면 늘 어린아이의 짓을 합니다. 늘 문제치고 사고 내고 부모의 근심 만들고 순종 안 하고 자꾸 가서 그냥 문제만 일으켜서 다 어렵게 만들고, 가정을 어렵게 만들고. 애들은 몰라, 철이 없어서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몰라. 근데 성숙하면 사춘기가 지나고 결혼을 앞두고 있든지 군에 가든지 늦게 결혼을 해서 애를 낳든지 하면, 성숙하면 어떻게 합니까? 달라집니다. 기여합니다. 부모님이 보입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남을 위하여 배려하며 살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은 기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지금까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직분 주셔서 많은 시간을 주셨고, 오늘 이제 70의 인생으로 이제 이 직분은 이제 마감입니다. 그러나 은퇴 이후 더 열심히 사셔서 훗날 하나님 앞에 서실 때 정말 사모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한마디 해주시는 이 말씀,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애썼다. 참 수고했다. 훗날 하나님 배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부르신 날이 인생 끝입니다. 그때 심판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신앙의 삶, 인생을 너가 살아왔을 때 참 애썼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참 신앙의 삶 산다고 애썼다. 비진리와 진리 속에, 참과 거짓 속에, 악과 선 속에 선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하고 바람을 선택하고 참 애썼다. 이 한마디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퇴 이후의 삶 되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보내신, 살게 하시고 죽을 때까지 오늘 하루의 기회를 매일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덕이 있는 삶을 살아야죠.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더욱이 때로는 잘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때로는 교회에서 믿음의 삶, 신앙의 삶 참 더 잘 모범이 되면서 살았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은퇴하시고 더욱 신앙의 최선으로 사시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가 모래시계 인생입니다. 태어나는 순간 우리 모래시계가 꽉 차 있는 그 모래시계를 뒤집어 놓은 순간이죠. 태어날 때부터 이제 시계에 시간이 빠지는 것처럼 1살, 2살, 30살, 40살, 60살, 70이 되고, 이제 남아있는 건 뭐예요? 모래시계가 조금씩 남아있을 겁니다. 점점 빠져나가죠. 기울어진 모래가 다 빠져나갔듯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날, 그때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내가 죽는 순간 눈 뜰 때 하나님이 탁 보이시고, 그 하나님이 참 은퇴 이후에도 수고하며 정말 신앙의 삶 산다고 애썼다, 그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우리 은퇴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더불어 우리도 은퇴할 날을, 우리 인생의 끝날을 또한 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삶,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불의를 도모하기 전보다는 선한 일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추악과 악의를 멀리하고 정욕과 쾌락에 끌려 살지 않고 진리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불의의 무기로 죄의 자신을 드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의의 무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손발이 교회와 성도와 모든 신앙생활에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자와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진리 편의 선자와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말, 비방, 험담하지 마시고 입술의 재갈을 물리고 경건의 연습으로 말에 실수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따르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진리대로 사는지, 진리의 행실과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지 다 이처분 교회에서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어느 날은 빛이 어느 날 어둠이요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그 말씀으로 직진하는 베세메스의 소처럼 또벅또벅 바른 인생의 진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삶, 그 행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야고보서 3장 17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있죠.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순결하고 온유함으로 가득 찼다고 그래요.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고 믿음의 사람은 예의가 바르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은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남에게 기꺼이 양보한다 그랬어요. 자비심이 강하고 선한 일을 절개한다 그럽니다. 믿음의 빛의 사람은 진심이 들어있고 솔직하고 성실하답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평화의 씨앗을 심고 선행의 열매를 거둔다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이런 아름다운 삶, 은퇴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 후회할 것, 이제 되돌릴 수도 없어요. 그 지난 과거에 심었던 걸, 좋은 걸 심었던, 악을 심었던, 이제 되돌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은퇴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농구도 그러지 않습니까? 다쳤어요. 3점이 졌습니다. 2점이 졌어요. 마지막 휘슬을 휙 불었어요. 끝났다고. 근데 마지막으로 한 선수가 공을 휙 던졌어요. 휘슬 부는 순간 공중에 공이 붕 떠서 상대팀 농구 골대 골문으로 쏙 하고 바구니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3점이 되고 그 경기는 역전이 됩니다. 지금까지 못 살았더라도 은퇴 이후 인생의 삶을 멋지게 살면 그건 거둠의 인생, 열매의 인생,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 그리고 덕이 되는 인생 삶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꼭 기억하시고 은퇴 이후의 삶 멋지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마지막으로 목사로, 또한 한 교회의 목자로 한 가지 개인적인 부탁을 드립니다. 목양하는 일 솔직히 참 힘든 사역입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은퇴하시는 분 잘 보셨지 않습니까? 교회 덕을 위해서 할 말도 많지만 하지 못할 때가 있고 아파도 아프다고 말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외롭고 힘듭니다. 곁에서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이제 사역은 다 내려놓았으니 일러스가 아닌 따뜻한 동력자로
그렇게 제 곁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력자란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모세의 배 아론과 홀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곁에 갈렙이 있었어요. 다윗 곁에 40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곁에 디모데가 있었고 빌립보 교회에 루디아 여인이 있었던 것처럼 은퇴 이후에 목회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동력자 다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험한 길도 길동무가 있으면 훨씬 수월하게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새벽마다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의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하겠습니다. 마음껏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곁에서 돕겠습니다. 이제부터 더 좋은 목양의 좋은 동력자가 되어주셔서 남은 한 번에 또 한 번 은퇴 이후의 기회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열매를 거두고 교회 덕을 세우다 이제 인생의 마지막 장례를 치를 때에 둘러싼 모든 성도와 하나님이 은퇴 이후의 삶이 정말로 멋있었다 라는 이런 칭찬 우리 성도에게도 듣고 하나님께도 듣는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